어제 어제 이야기에 이제 이어서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전했던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블레셋이 함락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금식하는 그 금식 절기를 만들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가서 낭독하라고 했는데 20절 보세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하려니. 자, 백성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야 될 당사자가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이때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야김이라 그랬죠. 왕이 이 말씀, 이 두루마리 말씀을 들을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왕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경복궁이 있고 뭐 경희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집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남유다도 왕이 겨울에 머무는 궁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우리로 얘기하면 한 12월 정도, 겨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적도가 가까우니까 뭐 그렇게 춥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날씨가 변덕스럽죠. 사실 사계절이라고 하지만 이건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작물이 자라거나 사람들의 어떤 그 성품이라는 걸 봤었을 때 항상 같은 기온의 날씨가 있는 그 위도가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품이 그냥 유해요,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이쪽의 위도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러는데 그건요 사람 몸이 적응하기 힘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있잖아요, 성질이. 예? 뭐 별의 얘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춥잖아요. 추우니까 뭐 겨울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뭐 죽겠냐 그러는데 제가 방글라데시를 2000년도에 갔는데 거기도 이 적도가 가깝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죽는 날씨가 추워 죽는 날씨가 몇 도냐면 17도, 18도에 죽는데 워낙에 더우니까 이게 체온 밑으로 내려가면 그 정도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근동아시아, 이 남유다도요. 겨울 때는 추운 거예요. 추워서 궁전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 별관인 궁전에 여호야김이 가 있었고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화로를 가져다 불을 피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는데 21절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금식의 절기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까 21절에 왕이 여후디를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에게 낭독하니. 자,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왕이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두루마리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자, 어제 그말야나 미가야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잖아요. 그런데 이 왕과 이 여후디를 포함한 이 고관들은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왕이 손에 작은 칼을 하나 쥐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씀을 딱 읽으니까 두루마리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종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를 가지고 한 서너 칸을 읽어 나가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콧방귀를 꾼 거예요. 코웃음을 치면서 방자한 자세로 칼을 하나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다 읽은 부분 어떻게 해요? 칼로 쫙 잘라내가지고 불 쬐고 있었다 그랬죠. 화로에다가 툭 던져놓는 겁니다. 그 왕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변의 간신배들이 같이 손바닥 치면서요. 덩달아 비웃고 농담을 해댄 겁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주 웃기는구만. 이런 여러분 작태가 벌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방자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 아는 사람들이 왕을 뜯어 말려요. 26절 보세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뭐 했대요? 들었대요? 듣지 않았대요? 듣지 않았대요. 왕이시여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불사르지 마세요. 간청했지만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요 도무지 요지부동하지 않은 거예요. 두루마리가 한 칸씩 낭독이 되면요 갖고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로 쫙 찢어가지고 화로에다가 탁 던져서 불태우는 겁니다. 참 나쁜 왕이죠. 근데 이 왕이요 자기 앞에 선대에 아주 좋은 모범이 있었습니다. 본받아야 될 모범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자기 아버지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유다의 임금 중에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비슷한 자기 아버지 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언제냐면 이 요시아가 제위했던 17년 요시아 이 왕이 있었던 17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그 과정 속에 이제껏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보고를 해요. 왕이 우리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듣고 그래? 그럼 큰 소리로 읽으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요시아가 반응하는 것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종이를 이렇게 나눠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화면에 띄워드리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자, 눈이 따라가 주세요. 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책을 발견한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대요?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얘기합니다. 20절부터 보세요.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완전히 달라요, 태도가. 그러면서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데 이 왕의 뜻을 이 훌다에게 전합니다. 자, 훌다에게 전하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23절 보세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누가 보냈어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아가 보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25절에 나와요.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아 이전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못돼먹은 왕이 있었어요. 정말 악한 왕이. 이 악한 왕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의 제단에다가요 이방신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식을 갖다 가져다 바쳤어요.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방신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참으실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 유다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심판은 정해져 있지만 요시야에게는 이렇게 정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이러면서 27절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뭐 했대요?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뭐 했답니까?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그 요시야의 말을 들으셨답니다.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요시야의 말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28절에 어떤 응답을 해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누구예요? 요시야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22장에 나와요. 이걸 왜 읽어드렸냐면,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요시야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그들 모두가 그때까지 죄 가운데 무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믿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요시야가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네가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앞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야김이요,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로부터 한 두루마리에 대한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쓰게 한 23년 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요, 무척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적인 반응은 어디까지나 조롱하는 감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웃는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버지는 옷을 찢고 울며 회개하지만 여호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었어요. 아버지가 참회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버지처럼 참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웃으면서 그 책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서 30절. 자, 제가 읽습니다. 눈이 따라가 주세요.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여호야김. 자, 그런데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여호야김이요, 그 추운 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두루마리를 태우면서 자기 몸을 대었던 그 열기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몸은 시체가 되어서 그냥 그 한대에 버려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시야 임금이 받은 칭찬의 핵심이 뭐였느냐? 다시 보세요. 이 종이 쪽지 다시 보세요. 22장 27절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씨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써는 굵게 써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곳과 이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라고 그래요.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네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들었었습니다. 들었던 반면에 여호야김은 그와 그 자손이 받은 여호야김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31절 한번 보세요. 예? 36장 31절 예레미야 우리가 읽었던 31절 뭐라고 얘기해요?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예루살렘과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그들이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듣지 않았다. 듣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야김의 부친 여러분 요시야 임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그 결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당대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당대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복이잖아요. 나라 전체가 새롭게 되어서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세대도 멀지 않아서 그 아들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사족을 덧붙여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성경 낭독에 대한 여호야김의 반응은 은연중에 극도의 번민을 드러낸다. 아무리 비웃었어도 그 안에 여러분 갈등이 있었겠죠. 거룩한 분위기에서 킥킥거리며 웃는 것, 숭고한 분위기에서 저속한 농담을 하는 행위는 삶의 변화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거부하는 자기 방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런 예레미야가 한 말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보인 터무니없는 부당한 행위는 그것이 단순한 무지에서 나온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복합적인 이기심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야김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색하면 순종할 책임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교하게 가장한 냉담한 몸짓을 내보이는데 무관심한 듯 가볍게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것이다. 칼을 든 여호야김은 성경을 이용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통자로서 그들은 성경을 자기 통제하에 두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반응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상대로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존재를 창조한다. 그의 합당한 반응은 경외하는 자세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존재를 초월하는 것이며 항상 우리보다 앞선 것이고 언제나 우리 위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끄집어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떻게 해요? 통제하려고 하고 조각조각 잘라내고 심지어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 몸을 녹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성경을요, 비인격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우리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마음대로 팽개치곤 한다 그 말입니다. 본래의 말씀들을 이리저리 절단한 나머지 더 이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말씀,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지만, 몇 달 전인가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참 재밌어요. 말씀을 전하면 그저 여러분 만약에 마뜩치 않아도
가만히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말씀을 전하면 참 저도 무안하게끔 어떻게 했냐면 헛기침을 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정말 듣고 불쾌할 정도로 계속 헛기침을 했어요. 큰 기침을 해요. 그러다가 좀 더 강도가 더해지니까 한숨을 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무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을 편들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무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건 무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셔야 돼요. 결코 내가 종이 쪽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찢어 발기고 예? 화로에다가 집어서 불태울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불태워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호야김과 그 백성들처럼 듣지 않고 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앞에 떨어질 때 믿음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이나 응해야 될 태도는 단 하나예요. 어떤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거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자기 의로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요,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나자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야김처럼 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저 이거 많이 봤어요. 왜?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었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여러분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을 때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을 순결하게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목회자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면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 아줌마 아저씨들을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여러분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야김처럼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에 다른 소리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다시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